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 찢기심 그걸 상징하는 번제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읍시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요단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자, 구약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림자, 이 율법은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데 이 그림자는 율법이고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림자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어떤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구약에는 염소의 피가 나오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짜면 예수의 피가 떨어진대요. 구약은 염소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염소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이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 통해서 본다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왕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왕, 세상 왕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는 뭐를 상징할까요? 홍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홍해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너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바다, 홍해 바다는 세례를 상징해요. 홍해는 세례인데 붉은 바다다. 붉은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례받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강도요 도적이요 절도요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 이 홍해, 세례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홍해를,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광야 교회에서. 광야에서가 아니라 광야 교회에서.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시험을 받는 곳.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교회는 어쩌면 시험과 싸워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전투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어 그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실과를 먹게 하시고 이기는 자는 차지하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투적 교회, 광야 교회, 말씀이 들려지는 곳, 시험을 받는 곳, 말씀을 듣는 곳. 뭐를 듣는 곳?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광야를 건 것은, 물 없는 사막, 건조한 광야, 정갈이 있는 곳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시험을 받지요. 세상에 살면서 시험 들었다는 소리 안 하죠? 세상 살면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안 해요? 예?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험을 당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이기셨죠? 3가지 시험 이기셨죠? 아담이 지었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죄가 멀리 떠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먼저 먹음직, 돌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보암직.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뭐냐면은 뛰어내리라는 게 시험이 아니라 너 아들 맞아 이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권사 맞아? 너 집사 맞아? 너 목사 맞아? 너 성도 맞아? 너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험 받지요? 사람 의식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사람 의식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옆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의식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의식 안 하면 좋은데, 아니, 여행을 7명이 가도 새로운 사람 만나도 거기서 또 사회가 형성돼. 거기서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서도 화장하고, 거기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암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것. 또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거 못 이기면은요 져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 거야. 사단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 맞다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보여줘봐. 보여줄게. 우리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갑자기 날개를 쫙 펴고 착륙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예욕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탐심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의 열매인지라.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줬냐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열국을 보여 이르되 나한테 절해봐, 천하 열국 줄게. 이 탐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계는 마귀의 것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것이라고 그랬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왜?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여 가로되 너는 종신토록 뭐로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뭐를 먹으리라?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다음 절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흙을 먹으리라.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습을 쫓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그들을 밑에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 달라고 빌면서 교양수 떠놓고 비나이다 먹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이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끊어지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세례를 받지 못하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국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빨리 쫓아온다고 해봐요.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데 어디로 길로 인도하셨다?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홍해 앞에 갔어요. 애국 군대는 뒤에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불기둥을 뒤로 옮기사 밤새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향하여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물러가게 하시고 말리시고, 밤새도록 뭐 하시고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고 짐승들이 빠지지 않도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있죠? 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갈 때에 이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양쪽에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돌고래하고도 악수하고, 상어하고도 인사하고, 문어하고 꼴뚜기하고도 인사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밖으로 나가니까 불기둥을 하나님 거두셨죠.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고 나서 애국 군대가 열심히 달려 들어갔지요. 그때 다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이 박수를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물보라와 어마어마한 해홍돌이가 일어나면서 애국 군대는 다 한 명도 사람, 너희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한번 같이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홍해를 받지 않냐고 블레셋 길 가까운 길로 해서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가까운 길로 광야 교회에 들어와. 시나이 반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국 군대도 광야까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손 없는 날 따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가 지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꿈에 나타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안 드리면 집에 우환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한 거예요. 세례는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세례를 통과해야만. 어둠의 세상이 끊어지는데, 아니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녀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고, 교회만 갔다 오면 뒷골이 땡기고, 교회만 가면은 졸리고, 하나도 모르겠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앉았다 가고, 이런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꼭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서 어디에 들어가? 광야 교회. 아니 어떻게 그 광야 교회 들어가 다시 홍해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요? 요단강은 뭐를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겠죠? 한 번은 죽어요. 우리는 2차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구원은 뭐냐면 2차 사망의 해. 1차 사망은 뭐죠? 영과 육의 분리. 2차 사망은 하나님과 영의 분리.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떠나면 우리는 생명,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코에다가 성령, 생기를 불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내게 있어서 나는 영은 죽지 않아요. 육은 썩어요. 그러나 영은 살아요. 영은 불멸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육체는 썩어도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와 사는 것이요 정말 가까워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은요 3시간은 가야 돼. 그러나 지옥 가려면요, 아니 천국 가려면요 몇 초 안 걸려. 5분이면 갈까? 그냥 한 대 맞으면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결코 멀지 않아요. 우리 천국을 너무 멀리 두지 말고 늘 가까이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제 70살 넘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웠어. 한 20년 살면 갈지도 몰라. 그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 가요. 어디를 건너가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할렐루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누가 건너야 돼요? 그럼 내가 그래야 돼요? 누가 건너야 돼요? 누가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문제의 요단, 질병의 요단, 시련의 요단. 우리 크게 같이 해봐요. 하나님, 질병의 요단을 건너게 하소서. 더 크게 봐요. 하나님, 가난의 요단도 건너게 하소서. 하나님, 인간관계의 요단도 건너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요단, 시련의 요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요단들을 다 건너버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요동하면서, 언제까지 마음에 두 마음을 가져 정함이 없는 자면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변함없는 마음, 한 마음, 단마음, 진실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 요단을 건너야죠.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법궤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뭐를 따라가자? 우리 법궤를 꼭 따라가야 되는데, 법궤는 뭐를 말하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궤지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죠. 휘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와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죠? 하면서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집례를 해요. 법궤 안에는요 3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법궤 안에는 3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나 항아리를 갖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갖다가 상징하는 한 상징물이 있어요. 만나 항아리. 자, 두 번째 상징물은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에 뭐가 있다고요? 쌍난 지팡이의 상징물이 있고, 상징물 아론이 쌍났던 지팡이를 갖다가 그대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 돌판 2개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중요한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법궤가 뭐를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나 항아리는 뭐를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는 생활의 축복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만나를 만나게 먹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다. 귀로 듣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먹어버립시다. 한번 더 합니다. 아멘. 얌얌얌. 꿀떡꿀떡. 할렐루야. 양식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상징할까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폈어요. 죽은 사골나무에서 지팡이가 싹이 났다니까요. 웃기죠? 죽었던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저녁마다 죽는 연습을 해요. 저녁마다 무슨 연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죽으면은 잔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잔다고 써 있어. 스데반이 잔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았는데 잔이라.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잔다와 죽는다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는 것은 깰 것을 전제한다. 죽는 것은 깨지 않아. 잠들었는데 안 깨. 그럼 그거 자는 거 아니에요. 식물인가 된 거지. 죽은 거지. 죽은 거에 가깝죠. 우리는 다시 깰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무슨 연습하고? 죽는 연습하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무슨 연습하고? 부활 연습하고, 온 대지도 죽음과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 되면은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피실피실해. 12월 달 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12월 달에는 눈이 쌓여도 추운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떨다가 2월 달이 되면은 다시 우미 돋기 시작하고, 3월 달이 되면은 벚꽃이 팍, 아닌가요? 너무 빨랐나요? 그냥 산수유라고 그럴까요? 산수유가, 매화, 알았어요. 매화가 그냥 쫙 피고, 할렐루야? 좀 지나면 산수유도 팍 피고, 진달래도 팍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팍 피고. 맞습니까? 난 벚꽃 필 때가 제일 신기해요. 정말 죽었던 나무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그 가지만이 전부 다 그냥 하얗게 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아침마다 부활 연습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잘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나. 우리 천국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죽으면 우리 천국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 천국에서 깨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계명 돌비, 말씀이죠. 십계명 돌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따라가자. 뭐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자. 이상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전해야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했다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간증도 하고 못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받읍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깊이 배워요.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법궤를 따라가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법칙이 있다. 거기에도 뭐가 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봐요. 그러나 법궤를 따라간다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법궤를 따라가도 천국 못 갈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다 따라가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리를 몇 규빗 되게 하고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1규빗이 45cm예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를 갖다 몸에다 줬어. 얼마나 편해. 그죠? 45cm. 지금은 한 50cm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2000규빗이면요. 약 1km, 약 900에서 약 1km의 거리를 두어라.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법궤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잊지 말라. 인정하라.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주의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정하는 얘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종을 존경해드리자. 주의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해드리고. 할렐루야. 좀 거리를 두자고요. 거리. 뭐를 두자고요? 그래서 주의종은 한번 따라합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 아주 이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어려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